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에서 21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인데 함께 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 남편분께서 확진되시면서 찬양대가 어렵게 되어서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으로나마 보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 빨리 찬양대도 다 회복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집 아래층에 다른 부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위아래로 사택으로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버릇 중에 하나가 뒷짐을 지는 거였어요. 항상 저보다 한 10살 위의 목사님이신데 항상 걸어다닐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또 예배 안내하시려고 서 있을 때에도 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멍하니 계실 때에도 항상 이렇게 뒷짐을 지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셋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내딸이 5살쯤 됐었어요. 근데 이 5살짜리 딸내미가 자꾸 뒷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짐을 지고는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뒷짐을 지고 멍하니 서 있고 아주 아빠랑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이렇게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녀는 그렇죠. 부모의 거울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저희 아들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식탁이 없어서 거실 바닥에 낮은 상을 두고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바닥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면 저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꼭 세워서 먹어요. 평소에 앉을 때는 이렇게 앞바다리로 잘 앉아 있는데 밥 먹을 때면 이상하게 한쪽 다리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둘째가 저랑 똑같이 그렇게 밥을 이렇게 무릎을 세워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정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뭐 재밌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한 이 3명 저희 아들들 이 3명의 거울에게 내가 좋은 모습이 비치도록 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혹여나 나의 나쁜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춰져서 이 모습들이 우리 3명의 아들들에게 굳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럼 제가 너무 자책감이 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무섭다. 내가 참 잘 살아야지. 행동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 자녀 사이에만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서로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자칫 잘못 들으면 좀 교만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답이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옳다.
나에게는 흠이 없다. 내가 정답이다. 그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앞에 있는 구절,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구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구절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이 올림픽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제일 클라이막스, 제일 하이라이트이자 또 올림픽이 처음 생길 때부터 가장 처음 개최된 종목이 바로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경기, 특히 단거리 달리기 경기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트랙입니다. 트랙. 선수들끼리 이 서로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각 트랙별로 라인을 정확히 그려서 선수들은 그 라인 안쪽으로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올림픽에도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올림픽 달리기 경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도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육상 경기장 트랙에 하얗게 그려진 그 트랙 라인, 그 선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선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모범을 받고 뒤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에겐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표대를 향하여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스승이자 멘토였고요. 예수님이 바울의 목자이자 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이 바울의 걸어온 길이 뒤따라서 신앙생활을 출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트랙 라인이 된 거예요. 가이드 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길이 비록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똑바르지 못하고 굽이 굴곡이 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나의 이 라인은 그 꼬린 지점이 예수로 향하게 된 것이 분명하니 너희들 이 라인을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을 잘 따라서 달려가라 라는 의미가 바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어진 이 바울의 길, 이 라인 한 줄만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길 자체는 참 돌짝길이죠. 길 자체는 참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나아갈 방향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고 힘들더라도 걸어가기만 하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결승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제시한 이 길 외에도 다른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도요. 교회 내부만큼은 바울이 제시한 길 말고는 뭐가 다른 게 없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당시에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바울의 길과 바울이 제시한 이 트랙 라인, 가이드 라인과 헷갈릴 만한 다른 길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제시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다. 가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짜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본문 18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여러 번 말했다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한 율법주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가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그 끝이 십자가, 정답인 십자가가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더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라면 십자가의 능력이 축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완전하신 이 십자가 희생을 불완전하고 뭔가 미흡하고 뭔가 모자란 희생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돼. 십자가에 뭔가 추가해야 돼. 이 말은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달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아무리 전력을 다해서 달려도요, 그 끝은 엉뚱한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버려서 철저히 내 육체와 내 영혼은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 사조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내 육체로는 아무리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내 영혼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온갖 방종과 방탕이에요. 어떤 음란과 탐욕스러운 일을 저질러도 그들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내 육체로 저지르는 일은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신은 베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테오스,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탐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자기의 본능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아무리 자기가 나쁘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그 나쁘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르나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그것을 전혀 거리껴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도리어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을 보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일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길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영국 썬덜랜드에서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한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진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5,000명 이상이 함께 출발선에서 출발을 같이 했는데 완주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000명 넘는 인원이 다 전원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 마라톤 대회가 경기 중반쯤 이르자 1등과 2등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종반쯤에 이르자 완전히 1등과 2등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1등 선수가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1등 선수가 완주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장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등 선수가 문제였어요. 이 2등 선수가 결승점을 260m 앞두고, 여러분 41.195km를 다 달려와서는 260m 바로 앞두고서는 그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2등 선수가. 그런데 문제는
그 2등 선수를 바짝 뒤따라오던 3등이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간 거. 4등이 또 따라가고. 이렇게 5,000명 넘는 다른 마라토너들이 다 전부 다 이 2등의 길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리로 가서는 코스를 이탈하여서 완전히 다른 길로 열심히 이제 260m 남았다고 열심히 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자가 1등 한 명밖에 나오지 않고 모두가 실격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우리를 구원과 부활이라는 그 결승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고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사한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주의라 하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전력을 쏟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굉장히 고상한 척, 자기 자신의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마음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주 쉽게 자주 발견되지는 않겠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죠. 그런데 굳이 구원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들. 대충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들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마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가이드라인, 우리가 그 길로 삼아야 할 가이드라인은 영지주의도 아니지만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시민다운 그 삶을,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 행위를 갖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우리 삶을 경건의 삶으로 그렇게 갖추고자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성화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행위를 갖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그 행위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틀렸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에 있어서 성숙한 자가 아직 행위에 있어서 미숙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 행위를 갖추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며 이리로 따라오라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인, 이 길 외에 다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그 가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신호등 앞에 나는 신호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하고 쌩 지나가 버리면은 뭔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멍청한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얼른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서 코스를 이탈해버리고 실격하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걷고 있는 이 코스, 이 가이드라인, 이 길을 날마다 이것이 맞는지 예수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 끝에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결승점에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길, 이 가이드라인을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 말고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7절 뒷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으로서 성리학자인 임현당 이양연이라는 분의 시집에 답서랴 준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된 한시예요. 제목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뜻을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이 하얗게 덮인 이 들판에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똑바로 어지러이 걸어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서 그 발자취가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되도록 그렇게 걸어가라라는 말이죠.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사무실에 이 시를 다 걸어놓고는 날마다 쳐다보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고독한 독립운동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앞서가는 이이니, 내가 길을 여는 자이니, 내가 눈길에 처음 발을 딛는 자이니 내가 이 의연한 모습을 지녀야지 하도록 붙잡아준 것이 바로 이 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이정표가 될 것을 늘 명심하고서 올곧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남긴 발자취와 먼저 걸어가신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가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듯이 우리의 발자국 또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뒤에 누가 따라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와 오직 자기 삶이 풍족한 것, 내 배 채우는 데만 골몰할 뿐이니 뒤에 누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뒷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를 남기는 것보다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만을 신경 씁니다.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해 줄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이것이 발자국을 남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바른 길을 걷고 그들의 고린 지점이 예수를 향하고 이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있습니다. 또 멀리 바라보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를 인하여서 마곡 지역의 다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발자취로 이정표를 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길을 걷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혹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 선조들, 바울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 그런 이정표가 다 남아있는데 뭐 우리가 굳이 이정표를 남길 필요가 있는가? 그 이정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이정표 있으면 됐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우리 이정표가 쓸 데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변의 발자국이 파도가 덮치면은 금방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눈길 위에 발자국이 바람 불고 눈 내리면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는 희미해져만 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내야만 그 이정표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조들의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 이 길들을, 이 발자취를 선명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풍파와 파도와 그 바람과 눈보라를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내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선명케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더욱 빛나게 하고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도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따스함을 배워서 아직 이 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길은 율법주의자들의 경건은 지리면서도 또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고 또 타인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그런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 길을 어떻게 경건과 사랑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된 길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걸어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 내 자녀, 내 후배들의 이정표가 사라져버리고 표지판이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후배들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겉보기에는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아픔과 눈물의 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기만 그런 거예요.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생명과 영광이며 뒤따라올 수많은 우리의 후배들,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요, 사랑이 되고요, 아주 귀중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고 묵상이 되었던 찬양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